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밤에는 9장 51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날이 가까우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뭐하셨다? 결심하셨다. 굳게 마음을 결심하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왜 굳게 결심하셨는가를 늘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이와 같이 마음에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은 결심하지 않으면, 강하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가 퍽 어렵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너무나 황홀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복음과 복의 개념이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렇게 차이가 난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복음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차이가 있다. 반대적인 개념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복음이 무엇인가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역했던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찾으세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헷갈리면 꼭 이 말씀을 읽으세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고소를 당하여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나가서 그가 만난 예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인생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간증. 우리의 간증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때에 나의 간증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인생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나의 그 과정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변화된 것, 그것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어마어마한 권력자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복음이 무엇인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아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살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26장 18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 복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어떤 눈이죠? 세상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눈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 자기밖에 몰랐고 세상 것밖에 몰랐던 그런 눈이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게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는 거죠.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감겨져 있던 눈이 열리는 거죠. 그것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뜨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이 어두움은 뭐예요? 사망 권세죠. 죄지요. 이러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살았어요. 세상의 권세에 붙들려 살았어요. 이러한 어두움의 권세에 붙들려 살았던, 그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지요? 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9절부터 보십시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 신문하고 재판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데 앞장섰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그러한 그 핍박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렸다. 13절부터 보니까 왕이여, 아그리파 왕이 말하는 거죠.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정오 12시란 말이에요. 난 12시. 이 팔레스타인에서 12시는 아무도 길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더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강렬한 빛이 태양이 내릴 때는 그런 정오에 그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13절에 정오의 이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러니까 마치 소가 뒷발질을 하며 어떤 그 뒷발질을 가로막기 위해서 무슨 가시채를 이렇게 엮어놨다고 한다면 뒷발질 할 때마다 가시가 찌르겠죠. 그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이렇게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양심에 뭔가 자기가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너무 괴로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찬양하고 이런 일에 앞장서서 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심히 지금 갈등을 느끼는 거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저가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그런 심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즉 그런 상태에 뒷발질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그냥 배락을 치고 책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불쌍히 그 일을 여기시니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라.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 발로 서라. 그 말은 이제 너에게 내가 줄 사명이 있다. 그 말. 그래서 그 일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16절에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만나 준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무엇을 삼았다? 종과 증인을 삼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전해야 할 그가 만난 예수를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그 바울을 찾아오셨다. 예수를 전하라. 바로 그것이 18절의 복음의 핵심이죠. 눈을 뜨게 하는 것.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 세상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처럼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감사해요. 안 해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으면서도 어두움이라고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전혀 못 깨달아요. 그게 소견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눈이 감겨져요. 그게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 어두움이 뭐냐? 사단의 권세다. 범죄하게 하는 나쁜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자기밖에 모르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공중 권세 잡은 어두움의 권세의 조종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처리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어두움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핍박자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그가 증거해야 할 복음이 바로 이거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뭐예요? 죄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으로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동시에 생각하시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십니다. 성령이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책임져 줄 것이니 어떤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6장을 더 보자면 29절 말씀에 보니까 28절부터 29절 읽을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묶임을 받아갖고 꽁꽁 묶여가지고 아마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왕도 여기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증인이에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주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명절인데 아마 가족들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고 그럴 거예요. 만나지 못하게 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명절에 자녀들도 또는 부모들도 일가 친척들도 만났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복음을 말해주라. 처음엔 다 거부하겠죠. 때로는 핍박도 하겠죠. 욕도 하겠죠. 비난도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대꾸할 말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 그래, 그 말을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도 너처럼 그랬어. 예수님을 내가 믿기 전에는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했고 똑같은 말을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했다. 말해주죠. 그러나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된 자, 하나님께 작정된 자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한다 하셨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원하나이다 그만. 다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기도하겠다. 네.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힘들어도 박해가 있고 비난이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안 들어도 늘 말해줘요. 자식들. 말해줘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 여러분의 육신이 치유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새로워져. 힘을 얻어. 그러나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고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도 몸도 영혼도 힘들어져. 반드시 전해줘야 돼. 목회자의 축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복음을 말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말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다. 영적으로 지금 무기력하다. 이것은
내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이 복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여러분은 힘이 생길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육신에 어떠한 변화도 올 거예요.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병들어. 내 영혼이 무기력해져. 내 믿음이 힘이 없어. 반드시 처리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럼 왜 전도하라고 하고 왜 증인이 되게 하라고?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믿음으로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 1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12장 1절의 말씀이니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외식을 주의해라. 외식. 이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은 외식, 형식. 외식이 뭐지요?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외식을 주의해라 하시면서 그것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말했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러한 가루가 그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면 다 부패하게 됩니다.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외식이 그렇게 영향력이 강하다. 그래서 외식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외식은 겉은 경건한데 외모는 경건한데 속은 어두움이 있어. 이걸 감추려고 해요. 겉으로 경건한 것을. 이거 외식. 그럼 외식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드려. 내 마음을 토해내요. 나의 죄인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말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 내 내면적인 그러한 모든 어두움, 욕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미움, 시기, 질투, 비판, 정죄, 막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 고해. 이러한 것들이 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외식은 뭐죠? 핍박이 무서워서, 박해가 무서워서, 비난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감추는 것. 그것도 외식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다면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비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와 말했던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한 핍박과 비난과
그러한 죽음이 두려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손해가 두려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감춰버려. 안 믿는 것처럼. 그것도 외식이에요. 이것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정말 그들은 목숨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채소까지도 10분의 1, 11조로 돼요. 심지어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우리처럼 세수대에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접시에 물을 찍어 발라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안 먹는답니다. 음식을 안 먹을지라도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다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장로 유전을 만들어요. 철저하게 지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도행전 26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 3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는 철저하게 교회를 박해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다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묻혀버려요. 자기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것을 다 깡그리 다 무시해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이러한 것들이 외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우고, 조금만 흠이 있으면 죄인 취급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이 좀 실수하는 것, 이러한 것을 정죄하고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면 살수록 불신자들은 나를 멀리해요.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실수를 받아주기도, 그래,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 그러면서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도 그런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후부터는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복음으로 증거해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외식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나만 착하게 나만 바르게 살면 점점 우리가 굳어져. 안 믿는 사람과 거리가 멀어져. 그래서 그들이 접근하기 힘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세리도 창녀도 어떠한 죄인, 어떠한 문둥병자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가까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해주는, 오늘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외식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나도 모르게. 이게 전염성이라, 누룩이라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강해요. 그래서 말만, 입만 살아있어. 조그만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해. 똑같아.
같은 교회라면서. 그러니까 다 파벌이 생겨.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에서. 주님은 그걸 조심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리 어두운 데서 말하고 골방에서 말해도 너희의 행위가 다 드러난다. 반드시 드러난다. 그 다음에 주님은 또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핍박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의 위협이 있다. 4절 말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는 이 친구라는 말도 굉장히 곱씹어야 할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는 죽을 때까지 친구. 진짜만 친구. 대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변함없는 친구.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하는 핍박, 손해를 담보로 하는 박해, 해유, 비난,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어떠한 그러한 박해나 회유나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라. 그것을 극복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손해를 두려워하거나 박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하고 우리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건 가짜 두려움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자는 누구라? 나를 지옥에 던져 내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해도 죽는 것이 핍박 없이 그냥 살다가 자연히 죽는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귀하게 죽을 인생.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내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 때,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 두려움이 오겠죠.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살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핍박이 있고 비난이 있고 욕먹고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되신 예수, 어두움에서 빛으로 끌어내신 예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 그 예수를 붙들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몇 절에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절. 우리에게는 심지어 뭐까지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있다? 머리털까지.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여기서 한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그만큼 작은 단위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 되었던 것이 참새. 그 참새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 떨어지는데, 하물며 나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너무나 두려워서 말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그 속에서 역사하여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래서 회개. 그러니까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촉구하신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감동 주신다. 어떤 손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우리 속에 감동하신다. 그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지 말라. 너무나 두려워서 마음은 아닌데 말로 부인했으면 용서를 받아 회개야.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전하라 할 때 전해야 돼. 말하라 할 때 말해야 돼. 자신 있게 나를 어두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빛으로 오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이 하라 하신다. 그 하라 할 때 그 감동이.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어떻게 무엇을 대답할 것인가, 무엇으로 말할까를 염려하지 말라. 12절 다 같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져 주시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기업인 천국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라.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 끝까지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생활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니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 천국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 붙들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세상의 핍박이나 환난이나 세상의 고난이나 이런 질병,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움은요,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을 갈라내는 것. 가짜 복음이 뭐예요? 그저 나만을 생각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잘 되는 거, 성공, 출세하는 거. 그 복을 전하고 복을 말하고 복을 추구하는 그 가짜 복음의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고난이 오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추수 때라 그랬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 핍박은 그거예요. 힘든 일은 그거예요. 고난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어두움에서 비추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이 기업을 주신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핍박이 와도 견디고 이기는 것.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